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 활동을 한 열매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교회,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모일 수도 있겠지요. 그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이 복음의 전부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또 어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애씀도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것은 도무지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상속자라고 그렇게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부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삶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걸로서 땡하고 마는 거죠. 죽고 나면은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더 벅찬 삶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애로의 길로 가는 그런 어떤 관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을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주께서 우리의 부활의 천열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 충만한 그런 표현들이 다 되어져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표현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갈 수는 없지만은 넉넉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 경배하고픈 충동이 느낄 만큼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서로 경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충동이 일어날 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은 결점투성이로 보이지만은 허점투성이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경배할 만큼 그런 충동이 느껴질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존재죠. 또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 앞에 놓인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흉측한 사탄이 되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찬란한 그런 영광의 존재가 되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존재는 그야말로 흉측한 사탄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할 그런 존재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운명을 우리는 지니고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에 간 그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도 남아있지 않는, 다시 말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선인데 그 선의 어떤 부분도 남아있지 않는, 선이 있으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온전한 선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이 가는 그런 상상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참 벅찬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이요,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면은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성도다.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지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왕자가 되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은 왕자가 되었는데 왕궁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여서 다리 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왕궁의 화려한 음식보다는 그냥 예전에 빌어먹던 그 음식이 더 익숙하게 되고, 이것은 아직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 말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 대하여서 종노릇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미련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은 있는지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9절에서 보면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다. 여기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fundamental element라 그러는 근본 요소. 고대 사람들의 근본 요소. 안 그러면은 이것은 basic principle, 기초 원리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던 그 헬라 말을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두기는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혹자는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것들에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파고 또한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교제하면은 다 된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기초 원리나 근본 요소,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근본 요소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물과 불과 또한 공기와 땅이었어요. 물과 불과 공기와 땅, 이 4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을 이루고 있고,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물과 불과 공기와 흙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떠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신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연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랑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만상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종교, 힌두교라든지 뭐 각종 세상 종교들을 보면은 막 너무너무 다양한 신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뭔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뭔가 그들을 찾고 구하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초동 학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뭔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초등학문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으로 간주를 하는 그것은 당연히 우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못 찾아서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그렇게 잘못 이그러지게 생각을 해서 거기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꼭 그것만 아닙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직면한 문제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복음에다가 뭘 더해버렸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에다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할 일을 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율법에 규례된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지내는 것은 율법을 모르고 그냥 옛날 우상이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성령도 받았는데, 그런 체험도 하여 너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둥거리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상숭배와 똑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얻겠다 하는 거나 세상에 다른 신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약하다는 이 말은 구원을 얻기에는 약하다는 말이에요. 복음 말고는 절대로 어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든지 어떤 거에서도 약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은 천박하다 그랬어요. 천박하다. 영어 성경에는 베글리라고 해요. 베글리라는 말은 거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화려하고 그러한 종교가 화려하고, 사실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세상 종교라기보다는
말은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거기에 매이면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물질이 가면은 이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정말 나는 인생이 피곤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엉망이 되고, 또 돈이 또 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만족된 인생은 없잖아요. 더 갖고 싶어 하고, 그거 갖고 만족이 없으니까 더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돈에 갈급한 거예요. 돈의 위력 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종노릇이라. 종노릇.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섹스의 종노릇해서 살아가는, 쾌락의 종노릇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의 종노릇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뭐 아주 특별한 산, 이 산이 마치 나에게 전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많은 수많은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요, 인간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그동안 너무 잘 나갔어요. 우리 인간이 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왔더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방이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나라도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바탕에 원뿌리가, 미국의 그 어떤 나라가 시작되는 그 원뿌리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러한 지혜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보면은요, 우리가 참 터무니없이 많이 당합니다, 요즘. 교회가 내가 볼 때는 거의 동네 북 수준입니다. 예. 그런 수모를 당하고, 오히려 이게 역작역이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야, 전에는 그냥 내가 잘 믿은 줄로 알았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줄로 알았는데,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맛이 우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는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거든. 예? 옷이 우리 몸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세상에서는 너무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이원론적인 삶에서, 아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누가 보기 때문에, 체면 문화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유익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그 원래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신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신 하나님, 기독교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직면하고 더 임재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너 스스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돌아가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절은 어찌하여가 여기도 연관이 돼요. 어찌하여 더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하여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 하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날과 해와 달과 절기와 해는 이게 뭐 다양한 그런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수많은 그 유대교의 절기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과 틀림없이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복음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9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 바 되었거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을 끊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심 바 되었거늘. 수동태인데 이렇게 번역해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심 바 되었거늘 했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심 바 되었거늘. 좀 어색한 번역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수동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적 단어라는 거죠. 안다는 거. 헬라적 의미는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알미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적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 경험적 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원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특별히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암도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암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나를 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라는 이 말은 더 중요하게 이 말입니다. 더욱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존중과 사랑이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늘 변덕스럽니다.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우리의 사랑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 별로 관심 안 가졌어요. 자기 자신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의인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판단하신다. 이걸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래서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매일 그가 일기장에 끼워두었던 종이 조각이 있었는데 그 종이 조각에는 늘 이 글이 서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 환히 살아계신 실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바깥의 어떤 물체보다도 더 뚜렷하게 믿음의 눈앞에 임재하소서. 세상 최고의 인연보다도 더 소중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선교사였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신앙가였을까?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 감사와 감격해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기록되어진 말씀, 번역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약하고 비천한 초동원리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철저하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날과 달, 절기와 해를 지키려 합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어쩌면 헛되게 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과 알매 교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